반갑습니다. 나는 항상 저번 녹화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부지런함과 게으름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하고 이제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육바람일 가운데 네 번째 아주 정진 바람이 있는데 이건 이제 게으름의 대치법이에요. 게으름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라는, 이게 대치법이라는 것은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어떤 것이 과연 부지런함일까? 도둑놈이 도둑질을 열심히 하는 것을 부지런함이라 그럴 수 있을까? 예? 또 이제 또 사기를 치는 사람이 사기를 열심히 치는 것을 갖다가 부지런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게을러서 잠을 자꾸 자는 것을 갖다 부지런히 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성립이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나쁜 일을, 내한테 고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은 부지런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부지런하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건수정진 품의 앞 구절에서 얘기했듯이 정진한다라는 것은 선으로의 나아감, 그러니까 선을 점점 키워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하게, 나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남한테 사기도 가끔 치고 그렇게 했다고, 그걸 우리는 부지런함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도둑놈은 그런 것을 부지런함이라 한다 그러면 도둑놈은 게을러지는 것이 훨씬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건수, 부지런히 정진한다라는 것은 내가 착함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부지런히 행했더니 고통스러운 결과가 더 빨리 왔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그럼 부지런히 살아야 될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건수정진이라는 말을 갖다가 부지런히 정진한다, 선 쪽으로 부지런히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간다. 우리가 서울을 가려고 그러면 서울 쪽으로 계속 도로를 올라가면서 엑스레이를 받고 운전을 해서 서울 쪽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부단히 70km, 80km, 90km를 놓고서 부단히 나아가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아닐 때는 그건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고통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이 품에서는 계속 이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해 나가지 않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이게 내 삶이라는 것이, 내 생명이라는 것이 무한대로 이게 시간이 있으면 괜찮아요. 무한대 시간이 없단 말이죠. 한정된 시간 속에서, 그것도 결론적으로 언제 갈지도 모르는, 올 때는 뭐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전혀 없고, 또 이제 그게 어느 시점에서는 딱 한계가 져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다 손치더라도 120살 이상은 산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죠.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정 지어진 시간 안에 내가 선행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오는 뒤에 해안과 결과라는 것은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진정으로 제대로 된 삶인지를 갖다 깊이 있게 반성 안 하게 되고 반성 안 한 결과로서 심히 회한이 오고 고통스럽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나중에 어떤 생명체 업을 갖다 뒤집어 쓰고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저번 시간과 그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들었고 이제 105페이지 8번 개송을 이제 앞에 얘기를 제가 지금 쭉 정리를 해드렸고 8번 개송부터 이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못하였고 저런 일은 시작이며 어떤 것은 아직까지 반밖에도 못했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예고 없이 찾아오면 늦었구나 틀렸구나 소용없는 후회하리.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선행을 한다 손치더라도 어떤 일은 매양 그냥 미루고 어떤 일은 마음속에만 있고 어떤 일은 조금 하다가 말았고 어떤 일은 하는데 굉장히 더디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만 놓고 보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 과연 이 생에서 진짜 얼마만큼 하다가 인생을 끝내겠느냐. 정말 이 생의 짧은 생애 속에서 그것도 또 뭐 60살, 70살, 80살 살았다 손 치더라도 어릴 때는 어려서 의식이 별로 없었고 그 생각이 난 뒤가 만약에 60, 70대에서 그 생각이 나서 선행의 생각이 나고 거기에 발심을 했다 그러면 그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으면서도 시간과 거기에 내 힘과 원력, 재정 모든 것을 투입해서 하지 않고 간다. 그거는 뒤에 회한만 남는 거라. 우리가 그 선행을 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머뭇거려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반쯤 한다든지 머뭇거린다든지 선행을 머뭇거리는 것은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술 먹으러 가자는 것을 머뭇거리는 것은 착한 일이긴 하지만 착한 일. 우리가 무슨 놀러 가자 그 놀러 가서 내가 박복원집만 하고 돈만 까먹고 올 거 아닌가 그런 것은 머뭇거려 볼 필요가 있고 싸움하는 것도 머뭇거리면 싸움이 좀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런 악행을 하는 것은 머뭇거려서 안 하는 것이 수독되는 것이 매우 좋고 선행은 이건 머뭇거리면 안 돼. 시간이 없어요. 한 생 가는 시간이라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매우 짧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단 말이야. 허망함과 슬픔 속에 충혈된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흘러 두 밤에 강이 되고 가족 친지 절망하고 희망마저 사라질 때 염라왕이 저승사자 곧 보게 될 것이냐. 그때 이제 죽음 앞에 다다라서 진짜 해안이 있고 내가 뭘 할 수도 없고 내가 지은 공덕도 없고 내가 지은 선행도 없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죽음 앞에서 이제 곧 숨이 거두어지고 심장이 먹고 갈 것인데 그런 회한 속에 이렇게 차 있다면 정말 다음 생을 맞이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나는 이제 많이 권유를 합니다. 적어도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죽은 뒤에 내가 살아오면서 잉여 남은 것들, 재산적으로, 정신적으로 남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내가 정신이 혼미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베풀어 주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이제 염라왕 저승사자 곧 보게 될 것이니 염라왕의 저승사자를 갖다 바로 보게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죽음 앞에 나서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 지은 죄 떠올려서 괴롭고 지옥의 비명소리 기천에 들려오니 두려움에 똥오줌이 새는 줄도 모르고서 혼미해져 넉나갈 땐 그 무엇을 하겠는가. 나는 실제로 여수에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분이 평소에 여기 절에 다니실 때는 아이고 뭐 스님 제가 뭐 이거는 이제 좀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 뭐 어디 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나이 조금 들면 그냥 혼미해져 가지고 그 소리도 어디 가버리고 아들이 큰아들이 고함하면 질러버리면 그냥 좋은 일에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 사람을 나는 아마 인원수로 따지면 20-30명도 더 봤을걸요. 더 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혼미해지고 정신력이 약해지고 또 그 몸도 약해지고 그래서 자식들은 욕망이 가득 차 있고 그 욕망이 가득 찬 자식이 내 그 땅 한댁이 있는 아파트 하나 있는 것마저도 전부 다 우리 법에 왜 그렇게 해놨는지 내가 몰라. 뭐 무엇도 하면서 상속을 갖다 왜 법적으로 그 상속이라고 고정? 나는 그 법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 왜 친자식에게 그 꼭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지 그건 의식적으로 문제고 상속법으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으면 자식들한테도 안 넘어가. 그게 어떻게 자식이라는 그 친족의 관계가 있지만은 이 세상 사회라는 것은 자식만이 그런 관계는 아니란 말이야. 물고기가 땅에서 퍼득되는 것과 같이 이 생에도 두려움에 몸서리를 치지만은 지업지어 받게 되는 참을 수 없는 고통, 지옥의 두려움은 말로 할 수 없다네. 이게 이제 뭐 같더냐면 난 낚시 채널 참 싫어하는데 또 서양의 어떤 뭐 생물학자가 누가 학자가 그 무슨 삐죽은 소리 해놨더라고. 물고기는 신경이 아픈 통증을 못 느낀다고. 물고기는. 그래 지가 물고기 하면 돼서 느껴보라 그러지.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갖다 이제 물고기가 아픈 통증을 못 느끼면 낚싯바늘이 안에 들어가서 걸렸을 때 그 퍼득거리면서 빠져나가려고 쌩 난리를 치겠어요. 그걸 갖다 또 낚시하는 사람들은 또 아주 손끝에 손맛을 생명을 죽이면서 손맛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나는 그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스님의 개인적 의견이라 그렇지만 인과적으로 볼 때는 그건 맞지 않아. 인과적으로 볼 때 맞지 않아. 그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땅 위에 이렇게 던져 올려놓으면 그 살려고 퍼둥대는 것처럼 내 모습이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내가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그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혼미해져 버린다. 정말 혼미해져 버려. 이제 그렇게 혼미해지면서 받는 고통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나중에 염라대왕 앞에서 진짜 치부책 놓고 염라대왕도 요즘에 586 컴퓨터 나왔다 그러더라고. 나와서 다 두들어가면서 계산 다 한다 그러더라고. 계산도 해가지고 컴퓨터 계산이라서 별로 안 틀린데 해서 그 다음에 요즘에 디지털보다 더 발달된 그 영상을 갖다가 평생 사는 영상을 갖다가 딱 중요한 부분, 제지연 부분 이런 것을 편집해서 야, 너 돈이 얼마가 있었는데 그거 아끼느라고 남한테 선행 한번 안 베풀고 죽었구나. 그렇게 다 보여주면 어떡할 거예요? 창피해서. 지금은 얼굴 멀쩡하게 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덜 부끄럽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
염라대왕 앞에서 정나나하게 인과가 드러날 때, 그 금강산을 가면 업경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안 가봤는데. 그게 다 물이 그렇게 막대. 거기가 저승 가서 자기 업이 보이는 텔레비 화면과 같은 건가 봐. 화면 같은 거.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지. 가마솥에 끓는 물 우리 몸에 닿으면은 여린 살이 익으면서 뜨거움을 못 참는데, 그 풀풀 끓는 몸에 닿으면 엄청 뜨겁죠. 그리고 살이 익죠. 지옥살이 죄 없짓고 두려움도 하나 없이 어찌리 늘어져서 편하게만 지르는가.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아. 아니, 우리가 비유를 하면 음식을 하다가 뜨거운 물 착한 뒤도 무진장 아프잖아요. 그죠? 그거 수천 억만 배 되는 지옥 고통의 인가를 지으면서 어째 그렇게 얼굴 편한 얼굴을 하고 다니냐고 말이에요.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진짜 지옥고를 받을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사느냐고. 참 뻔뻔스럽다 그 얘기야. 요즘 얘기로 하면 왜 그렇게 양심도 없이 사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지옥이 어디 있어. 그 얘기는 본인이 성인의 말씀 전체를 갖다가 다 뒤집어 엎을 정도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나? 지가 외면 넣으려고 하는 소리지. 외면 넣으려고 하는 소리야. 자기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 바라는 자, 인내심이 부족하니 아픔만 많을진데. 사자에게 붙들려도 천신양 소리치니 고통으로 산소조가 무너지고 마는구나. 이게 우리 불교에서 어떤 철학과 어떤 종교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그대가 하지 않은 것은 그대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부처님이 100명이 오더라도 그대를 갖다가 그대가 하지 않은 일을 하게끔 되게끔 해줄 수는 없다. 만약에 불자들이 내가 부처님에게 빌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지.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없지. 나는 빌기만 하면 되지. 나는 빌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이를테면 무슨 도둑도 빌기만 하면 도둑질이 잘 돼서 부자를 살 것인가? 지옥을 안 갈 것인가? 이 세상에 자작자수고 콩을 심은데 콩이 나고 팥을 심은데 팥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원리란 말이에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부부끼리 있다 손 치더라도 남편이 술 먹었는데 술병을 갖다 부인이 대신 술병을 알아줄 수도 없다고. 먹지 말라는 소리를 하고 해장국 정도는 끓여줄 수 있겠지만 그것도 기분 나쁘면 안 끊어줘. 그것도 다른 결과가 있어. 다른 가보가 좀 있어야 돈을 많이 벌어다 줬다든지 뭐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뭘 조금 할 수 있지. 뭐 그것도 안 벌어다 주고 뭐 깽파만 치었다 그러면 누가 해주겠어요. 그거. 정말 우리 불자들의 생각은 빌어서 무엇이 온다는 생각은 0.01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갖다 항상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부처님 앞에 참여하고 발언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지 않고 말이죠. 하지 않고 말로만 나불나불 하는 것들은 그래 사자 아가리에 미끼 들어가면서 한번 떠들어 보라고 말이죠. 응? 인과라는 것은 사자 아가리보다 더 무서운 거야. 사자 입보다도 100배 무서워. 안 받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이를테면 가장 가벼운 가보라고 생각되지는 술을 먹어서 간암이 걸려서
죽을 때 어떤 곳에 빌어서 그 간암이 나을 수 있단 말이야. 알코올성 간암이라 그러면 내가 술을 먹지 않음으로써 그 간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먹어놓고 걸려놓고서 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난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절에 뭐 절마다 축원문이 있는데 신도들한테 축원해 주는 거, 뭐 교통사고도 안 나고 어쩌고 저쩌고 축원하고, 전국에 절이 뭐 8만 개가 되는데 8만 대에서 다 축원할 거예요. 성당, 교회 다 축원해. 그러나 종교인들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캐톨릭, 기독교, 불교 다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고 난 프로테이지가 줄어드는지 한번 봐보라고. 한 개도 안 줄어들었어.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럼 그렇게 기원하는 것은 내가 그 행동이 뒤에 따라주지 않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기원해 주는 것은, 스님들이 기원해 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마치 우리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부모가 자식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것을 갖다 교육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방법론에 있어서 틀렸기 때문에 인과가 100%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 몸을 갖다 도피하며 내 뗏목으로 의지하여 생사고통, 여기 맞죠? 생사고통 큰 바다를 건너야 하느냐. 이런 배는 다음 생에 다시 엮기 어려운데 어리석게 한가하게 잠들 때가 아니라. 한가하게 놀러 다닐 때가 아니라. 한가하게 놀고, 요즘에는 조금 이제 뭐 교통도 좋아지고 숙박시설도 좋아지고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정부도 아주 솔직한 얘기로 나쁜 놈들이거든. 무슨 산업 그래가지고 자꾸 부추겨. 관광산업. 부추겨. 관광 가라고 또 뭐 그 산업이 일어난다고. 근원적으로 그걸 안 하고서, 덜 하고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관광 산업으로 인간 삶을 갖다 산업으로 치면 되나? 마치 놀러를 안 다니면 인간 취급에도 끼지도 못하는, 취급도 받지 못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시간을 우리가 36,500, 100년 산다 그래도 36,500일인데 어릴 때 베풀고 늙어서 베풀고 병든 날 베풀고 잠든 거 베풀으면 실제로는 내가 볼 때는 10년, 20년의 삶도 내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못 살게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 소중한 시간과 이 생에 몸 받아난 것이, 이 생에 몸 받아나서 생각해 보시오. 2다리로 걸을 수 있고, 내가 내 손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동이 자유롭고, 내 생각이 자유롭고, 서로 의사소통 해가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몸을 받았어. 또 그 소중한 생각을 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몸을 받았을 때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알아야 돼. 나는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사망률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 평균치의 2배야. 왜 그렇게 목숨을 갖다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지. 죽는 데다가 목숨을 거느냐. 가만 있어도 죽을 거 아니야. 이 세상에요, 권투 선수 가운데 그 권투를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죽기 살기로 덤비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배고플 때 권투 선수들이요. 항상 뭐냐면 링에 올라갈 때 죽기 살기로 덤비라는 거야. 죽기로 각오하고 덤비라는 거야. 권투를 갖다 살라고 하는 것이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이 세상에서 모든 생명체가 불교에서는 지옥의 생명체도 있고 악의 생명체도 있고 축생의 생명체도 있고 사람의 생명체, 그 다음에 수라의 생명체, 저 천상의 생명체, 그런 생명체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내가 자각하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생명체는 인간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정말 정진해서 내 자각의 삶을 갖다 살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몸을 받았을 때 딴짓하면서 이 소중한 것을 소모하지 말라. 나는 가끔가다 그런 비유를 잘 해요. 박가는 쟁기 있죠, 그죠? 쟁기 끝에 그 쇠붙이가 요만한 게 붙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보습이라 그래요. 그 보습을 갖다가 만들 때 보통 무쇠가 만들거든. 그 녹여서 그 만들거든. 근데 그 무쇠 보습을 만들어도 한 해쯤 쓰고 나면 그게 다 끄트머리 다 달아져 버려. 쇠가 다 부러지기도 하고 달아지고. 거기다 우리가 금을 가지고 보습을 만들면 어쩔까요? 그러니까 밭을 갈면. 왜 금을 가지고 보습을 만들어서 밭을 갈면 더 잘 갈릴까? 그 비싼 금으로서 밭에다가 갈아서 다 뿌렸으니까 작물이 잘 될까? 우리가 지금 태어난 이 몸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 몸과 이 몸이 사는 시간은 황금의 수천 억만 배 소중한 거야. 수천 억만 배 소중한데 이걸 술 마시는데 쓴다. 이 소중한 시간과 몸을 갖다가 함부로 쓴다. 정말 어리석어도 이 세상에 비교가 될 수 없는 어리석음이라.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불교에서는 전문수로 단마기금이라 그런단 말이야. 삼배를 자르려고 저쪽 가서 삼을 갖다 사가지고 한 짐, 옛날엔 짊어지고 가자. 마른 삼을 갖다 한 짐 짊어지고 오다가 한 이틀 사흘을 삼을 지고 내려왔어. 그래 이제 무거워서 탁 쉬고 있는데 옆에 금이 한 단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아니 삼을 버리고 금을 가져가겠어? 금을 버리고 삼을 가져가겠어? 예? 이 대답은 너무나 잘 알아. 금을 버리고 삼을 버리고 금을 갖고 가겠지. 요즘에 황금을 워낙 뭐 말도 안 되는 비트코인까지 해서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하나 사고 났더만 보니까. 우리는 말을 버리고 금을 쥐고 가야지, 그죠?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은 무엇이고 금은 무엇인지를 갖다 생각해 보라고. 말은 무엇이고 금이 무엇인지를 갖다 한번 깊이 사유해 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삶을 갖다 이 소중한 시간들을 소비하고 허비하고 내가 죽음의 옥사장 앞에 가서 죽음 앞에 숨이 거두어질 때 나의 그 황망함이라는 것은 거지였고 내 살아온 것이 해안에 가득 차 있고 이런 삶을 갖다가 사는 것을 갖다 우리 말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 소중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서 내가 정진을 해서 인간의 참 모습대로 참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금을 선택하지 어떻게 말하세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3일 4일 짊어지고 꽁꽁 짊어지는데
이게 내가 고생이 전공이 가석이라 앞에 공들인 게 얼만데 내가 이걸 갖다가 삶을 안 갖고 하리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모든 행벽거느님 무량한 바른법 어찌해서 최상체고 행복은 버려두고 고통들의 씨앗인 산란심과 혼침을 이다지도 그대는 넋을 놓고 좋아하나. 그 이제 요거 내보고 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사람 보고 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단 말이야. 어떻게 잠 자는 것은 자긴 자야 돼. 자야 되는데 한 6시간, 7시간이면 돼. 그래서 나는 침대 회사를 별로 안 좋아해. 침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뜨신 방에서 그냥 삐끗하면 그냥 자고. 예. 자기 난식이요 와생했더라. 안 일어서면 오늘은 냉면 먹으러 갈까, 내일은 뭐 먹으러 갈까, 어디로 놀러 갈까, 무슨 차를 타고 갈까, 맨날 일어나면 난식이야. 어지러운 생각들이고. 침대 배 가면 해태야. 푹 퍼져가지고. 이런 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보면 혼침 잠만이 자는 것도 이게 문제가 심각해. 정말 문제가 심각해. 잠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딱 하루에 한 6, 7시간이면 충분해. 충분하고 그 다음에 또 일어서서 맨 잠을 안 자고 산란심을 많이 일으키면 그것도 둘 다 골치 아픈 일이야. 내 마음을 잘 살피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나 이것을 잘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내가 혼침과 산란심에 빠지지 않게끔 꾸준히 선행을 갖다가 부지런히 해나가는 것이 매우 소중해요. 이런 것이 습관이 들어야 돼요. 습관이 안 들으면 이 세상에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렵다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내가 습관 들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서 습관이 안 드는 게 아니고요. 습관이 들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그 야구 투수 같은 경우도 하도 연습을 많이 해놓으니까 저번에 보니까 한 30m 바깥에 뭐 15m, 20m 바깥에 있는 요만한 공을 갖다가 던져서 탁탁 맞춰내더라고. 그거는 안 맞추기가 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자주 하죠. 참 뭐 공부가 어렵고 뭐 불교가 어렵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 얘기야. 그 얼마나 해봤는데 어렵다고 그럽니까? 이제 처음 왔는데요. 처음 와서 이거 어렵지. 1년 했는데요. 1년 해도 오롯이 했나? 일주일에 법회 한번 나가. 그것도 노다 말다. 1년에 50주거든? 25주 빠지고 1년에 뭐 25주 나오면 말이야. 그것도 좀 늦게 오고 뭐 일찍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진짜 들은 것은 1년에 20시간 정도 들었어. 그래 너 1년에 밥 20끼만 먹고 한번 살아봐라. 배가 고파서 벌써 죽었을 거다. 안 하면서 어렵다 그래요. 가장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선행으로 나아가는데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안 하면서 어렵다 그래요. 안 하면서. 하면 매우 쉬워요. 매우 쉬워요. 남에게 베푸는 것도요. 나는 그 나쁜 버릇 들이지 마라 그러지. 돈을 갖다 주면서
주면서 자꾸 나는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그럼 그게 계속 그게 돼서 습관이 돼서 돈을 주면서도 어려운 사람 주면서도 난 이것밖에 없다. 실제로는 있잖아. 이것밖에 없다는 거짓말도 잘해. 통장에 있잖아. 에? 주머니에도 한 20만 원 있어.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 거짓말을 그렇다고 싹 입 닫고 해버린다니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해버린다니까. 자기 집은 아파트 40평짜리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내가 지금 현금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부동산이 좀 있어. 나중에 팔면 좀 해줄게.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있는데 없다고 하지 마시오. 그냥 말을 하지 말든지. 말이라도 하지 말든지. 있는데 없다 그러고 그래. 그래서 나는 가끔 가다가 그런 소리를 하면 저 보살이 거짓말 하네. 네? 아니 거짓말하는 줄 알잖아. 돈 아무리 없어도 주머니에 지갑에 한 20만 원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돈 주면서 내 주머니에 이것밖에 없다 야고 20만 원 거짓말했어. 안 돼. 그래서 선행을 하는데 꼭 정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행을 닦아 나가는 것이거든. 정진이라는 것은 선행을 닦아 나가는 것인데 그걸 게을리 해가지고서는 사람이 되겠어요? 사람 꼬라지가 안 되지. 게으르게 놀지 말고 자랑공덕 쌓고 쌓아 진지한 마음으로 자신을 제어하라. 나와 남에 대해서도 평등한 마음 이렇게 기르려면 나와 남을 바꿔보는 수행을 해야 하네. 자꾸 이제 요 자량공덕을 쌓아 나가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중시. 이건 이제 본수행은 아니에요. 근데 본수행은 아닌데 요 선행을 적게 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본수행에 들어가면 장애가 그냥 일어나서 다 꺾여버려.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하기 위해서 딱 토굴 수행에 들어갔다고 누가 쌀 하나 갖다 준 사람이 없어. 쌀 한 톨이라도 갖다 준 사람은 전생에 그래도 내가 베푼 사람이요. 여러분 가게에 물건 사러 왔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생에 내가 그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와서 사주는 거야. 사람들은 자꾸 그러다. 거기에 몫이 좋고요. 그래서 몫이 좋고요. 뭐가 어째서 그 집에 돈 벌었답디다. 그거 그런 게 아니야. 깊숙이 들여다보면 전부 다 전세계 지은 자량공덕 때문에, 자량복 때문에 거기에 오는 것이지. 그 자리를 잡은 것도 자량복 때문에 오는 것이지. 내가 한 것 때문에 되는 것이지. 안 돼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물건을 파는데 그 사가는 사람한테 절대 0.1도 속여서는 안 돼. 속이면 반드시 그 결과가 올 때는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나와 남에 대해서 평등한 마음 기르려면 나와 남을 바꿔보는 수행을 해야 하네. 이게 이제 바꾸기 수행인데 그 대승불교의 수행 방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수행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이제 오늘은 그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남을 바꾸기. 역지사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와 남을 완전히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꾸어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을
완벽하게 나는 항상 나는 내가 거지가 되겠다. 그대는 부처가 되소. 부자가 되소. 그대는 강을 건너는 사람이 되소. 나는 나룻배가 되겠소.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대성의 핵심 수행이고 정진하는 모습이란 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BTN의 부타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수정, 김영미, 박수현, 이영숙, 이정자, 조명순 불자님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BTN 불교 방송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